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고 19절 합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시고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영광 홀로 받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바로 알 때에만 성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그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도로서의 그 누릴 만한 그런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 믿지 않고 종교적인 관념이나 전설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기독교가 발흥했었던 그때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뤄진 그 부활은 단지 전설이고 들려오는 어떤 추상적이며 아니면은 또 만들어낸 이미지다라고 하면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강하게 부정했었던 수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도전을 이뤘던 수많은 종교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잘 바른 교리와 진리들을 정립해 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의 모토, 표본이 되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신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힌두교나 불교처럼 참선이나 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신적 또는 내재적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기독교 신앙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힌두교나 불교처럼 수행, 고행 이런 것들 열심히 하면 뭔가 열반에 이르러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낼 수 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뭔가 슈퍼 내추럴한 어떤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굉장한 오해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되고 결정나고 그것들이 결론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죽으셨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죽으신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실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정수입니다. 아까 오전에 고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부활주일 관련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물론 본문은 달랐습니다. 가장 처음 시작했을 때 첫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여러분들 진짜 믿나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교회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다 내성적이라 대답은 아무도 안 했지만, 진짜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진짜 믿느냐? 그냥 태어나서 성도교회 다니면서 주일학교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부, 중등부까지 거쳐서 끊임없이 부활절에 듣는 말씀에 의거해서 배우고 듣고 교육되고 봐왔던 그런 부분들을 근거로 대답하는 거 말고, 진짜 너희들 안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진짜로 믿냐라고 제가 질문을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21세기 이 과학 시대, 문명이 발달하고 제가 굉장한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현대 발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믿으십니까? 이제 어디서 아니요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솔직해서 좋아요, 저는. 예. 그 대부분 다수가 안 믿죠, 못 믿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뭐 간혹 기사라도 어디 해외 토픽 같은데 실리면 뭐 그것도 뭐 당장 내 옆에 있는 나랑 어디 실제적으로 관계된 얘기가 아니라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있을 법한, 그저 있을 수도 있는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축축되는 하나의 뭐 또 다른 뭐 썰 정도, 아니면 뭐 뇌피셜, 그러니까 진짜 팩트라기보다는 그런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걸 여러분들 믿으시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믿든 안 믿든 제가 결론은 똑같습니다. 부활 존재합니다. 예, 안 믿으시는 건 여러분들 그 재량이시겠지만, 성경에 근거하여 저는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진짜로 실제로 죽으셨고 그리고 실제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여러분들한테 이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저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일단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뻐합시다, 찬양합시다 라고 이렇게 강요를 드리다기보다는 먼저 부활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부활의 그 주님을 경험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거는 십자가 부활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임을 그저 지적 동의하는 것만으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도 죽었음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다시 살게 했음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으셨었대,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대 라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아는 것만으로, 그러니까 난 믿어,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로 말미암아 나도 그로 인하여 죽었고, 이전에 죄악된 옛적 자아들, 하나님 알지 못했던 때, 아니 하나님을 알았지만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과거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도 거듭남, 부활한 존재라는 사실, 그것까지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진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머리에서 멈추고 여기까지, 그리고 내 영혼까지 부딪혀오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 존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선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부활이 뭔가요? 부활은 한자로 풀면 다시부, 그리고 살아날 활, 즉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또 죽음은 뭔가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죽음의 정의,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상태, 이것이 바로 죽음인데요. 한마디로 생명이 없는 상태가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죽음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호흡이 멎고
그냥 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것이 다 죽음의 전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은 그 육체적 죽음과 함께 더 나아가 더 깊은 죽음, 바로 영적인 죽음을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육체적 죽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불통이 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은 그 상태를 바로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죽음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일단 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일단은 믿어지고 나서 이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전제하에, 당연히 믿는다는 전제하에 제가 말씀을 전개합니다. 창세기 1장 가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뭘 창조하셨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흙으로. 여기서 흙이란 표현, 여기 성경,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 흙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적 의미를 갖고 가면 이 흙이 티끌이라는 뜻이에요. 티끌 알죠? 먼지. 그러니까 이 티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형상을 만드셨어요. 사람의 형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흙, 티끌로 빚어진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인하여 드디어 그 티끌, 흙의 존재가 생명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부탁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귀로 잘 들어주세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그 하나님의 생기, 여기서 생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 하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살아있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즉, 인간이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인함인데 이를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이 쓰인 단어 또한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하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사람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흡과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사람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의 생명이 되는 것,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를 정리해 보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그에게 멈춰버린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생명이 돼서 살아있는 존재가 된 첫 인류 아담, 아담의 얘기 많이 알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잘 이렇게 멋지게 에덴 동산을 잘 창조해서 그 안에 막 하늘,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만드시고 막
동물들, 가축들 막 두시고 막 아담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담아 네가 쟤네들 보고 좀 이름 좀 지어주라 해서 막 가서 쟤는 막 코가 기니까 코끼리 막 하고 날개가 막 많으니까 뭐 새 해주고 그랬대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가 아주 밀접했어요. 하나님과 그 아담은 대면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맞대며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그 안에서 이루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 자체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그와 맺으시기 위함이신 거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는 바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를 범하게 되죠. 먹지 말아야 할 선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 과실, 그것을 따먹은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 누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다뤘습니다. 왜 하나님이 왜 굳이 저 불편한 저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굳이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사람 죄짓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저러신 거다라고 하면서 약간 반기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다 먹어. 좋은 거죠. 우리 인간은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그 다 먹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저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저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먹으라고 하면 좋은 겁니다. 그냥 다 누리면 평생 그냥 먹고 영원의 삶에서 그냥 주신 그대로 다 먹고 그냥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참 그래요. 저 하나 먹지 말라는 저거 하나, 저게 자꾸 눈에 거슬립니다. 저거 맛이 어떨까? 저거 먹음직스러운데? 딴 건 다 먹어봐서 이제 좀 좋은데 저거 하나 먹고 싶은데 거슬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알고 이제 사탄이, 간교한 뱀이 이제 이게 살살살살 꼬시죠. 저거 먹어도 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뭐라 했죠? 먹는 순간 정령 어떻게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의 표현도 너 육체가 죽어 막 그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나 이제 너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순간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탄의 간교한 속임에 꽤 넘어가서 결국 먹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함께 먹고, 그래 하나님이 이제 그 먹는 순간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순간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눈이 밝아져요.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게 물론 라식숙수했지만 라식해서 밝아진 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본인의 실상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부터 발견돼요? 수치가 들어와요. shame, 수치가 들어와요. 하나님 앞에 수치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이거 먹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숨어요. 하나님을 떠나 숨습니다. 관계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예전에는 대면하고 에덴 동산에 다 빨가벗고 막 원초적인 모습으로 막 하나님 사랑해 이러고 있는데 수치가 들어오니까 이제 벌써 창피한 거예요. 가리죠. 숨어요. 근데 또 하나님은 아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아시면서 일부러 찾으세요. 부르세요.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즉각적으로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말씀으로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은혜로 부르시는 건 여러분들 살리시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는 거 부르는 거니까 그냥 뭐 죄를 짓는 어떤 나조차도 막 용납이 안 되는 지금 상황이 막 무너져 있고 내 신앙이 바닥치고 막 삶이 무너져 있더라도 하나님 부르신다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자, 아담을 부르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관계가 깨진 거예요. 아담은 숨어요. 하나님을 거절하죠. 멀리한 거예요. 하지만 그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처음 이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내가 너와 영원토록 사랑하겠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그대로 신실하게 이뤄가시기 위해 그 연약한 인간이 죄를 짓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어긴 거와 상관없이 이대로 내버려두면 그냥 사망이자 완전 사망, 영원 사망.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지옥에서 영원 사망. 근데 하지만 하나님은 내버려두지 않죠. 왜냐하면 당신이 행하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를 그가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죠. 십자가에. 이것이 복음이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느라고 좀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을 논의하기 전에 죽음이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도 있거든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난도질 당하여 죽으신 거예요. 죄를 범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와는 조금도 섞이실 수가 없으세요. 이 첫사람 아담이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에서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 하나님과 단절됨,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도 이 죄악의 DNA가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원죄라고 얘기하죠. 들어보셨죠? 존재부터, 태어난 존재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사람의 존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것은 뭘 얘기를 하냐?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 육체는 존재하지만 영은 죽은 상태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벗어날 그 어떤 방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그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으로 만약에 종결되었다면 영생을 얻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의 기록이 마태복음 27장 순환에 끝나고 죽으심의 27장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28장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란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하지만 3일 만에 그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스스로 증명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당시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지도자에 따른 분열과 부자 교인들의 그 끼리끼리의 의식,
방언의 은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에 의한 갈등,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등의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교회 내 성도들 사이의 갈등과 분열을 목회자였던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한 문제로 인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의 그 근원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 행여라도 막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먼저예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먼저 손을 내밀거나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목회자였던 바울은 그 문제의 그 총체적인 원인을 뭐로 갖고 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들에게 잘못 전달됐다. 아니, 전달이 잘 되었지만 이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고린도 서신, 이 편지를 통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이 서신에 담아 놓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주제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고린도전서 신학의 꼭지점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부활장이라고 불러요. 부활장. 15장 전체가 부활에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 전체에 걸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이후에 그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서신 안에 초점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것이 성도들의 일상에, 그들의 일상의 알파, 처음이 돼야 되는 거고, 오메가, 마지막, 신앙의 중심 차지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렵게 장황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처음은 십자가요, 마지막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듭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적 그리스도 알기 전에 옛적 죄악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죄악된 본성은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거듭나죠.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거듭납니다. 거듭남이 있기 전에 먼저 죽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거듭남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종착, 오메가가 이제 헬라어, 알파는 헬라어 그 알파벳의 첫 번째 단어가 알파고요. 그리고 오메가는 헬라어 그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상징하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이 오메가, 신앙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오메가는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라라고 제가 정했거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 주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특별히 부활 신앙을 한번 무장해 보자가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가, 이 땅의 삶 전체가 부활 신앙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이루고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15장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제가 막 사실 절별로 다 이렇게 강해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냥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요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심 또한 거짓말이 될 것이요,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 사건이 없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기독 신앙을 가지고 믿는 이 신앙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헛된 것이래요. 볼까요? 14절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이 모든 근거 어디에 둬야 되죠? 부활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한 자들이거든요. 우리 안에 주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자생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나요?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는 주님의 부활에 우리는 동참한 자들이고 그 부활을 우리도 경험한 자들이고 그 부활 생명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하고 이 그리스도의 그 부활 가운데 참여한 여러분들 정말로 실제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부활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제가 북한 사역을 워낙 많이 하고 관심 있고 계속 해왔던 사람이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뭔 얘기만 하면 북한 관련해서 제가 예를 듭니다. 북한에 있는 지하 성도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예, 북한 성도교회. 예. 제 마음가에 늘 성도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수치로 잴 수는 없지만 이건 그냥 단순히 제가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요. 예. 근데 그분들이 그 70년 넘게 그 북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면 그 공산주의 얼마나 박해가 심할 것 같아요. 종교는 곧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했죠. 그것처럼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 다 몰살 정책 합니다. 이미 해왔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47년도에 그 북한에서 그 공산주의 그 끔찍한 박해를 피해서 피난온 거 아닙니까? 실향민 분들, 평양에 근거를 둔 거주지를 둔 평양에 고향을 두신 그 우리 성도님들이, 실향민 분들이 1947년도에 북에서 평양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여기다가 모여갖고 우리 교회 세우자 해서 그렇게 세워진 게 우리 성도교회예요. 박해받고 내려온 성도님들이란 겁니다. 그 70여 년 동안 그 끔찍한 박해 속에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랑 정말 가까운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고 그분이 북한에서만 3대 기독 신앙을 지키신 분이세요. 장인어른이 저쪽 함경북도 가장 최전방의 함경북도의 그 동네에 그 북한 지하교회 유지십니다. 리더십이세요. 지금 호흡이 왔다 갔다 하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거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분들의 증언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궁금했어요. 저는 북한이 그렇게 박해가 심하고 그렇게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막 어디 막 잡아 가두고 평생 거기다 가둬내고 노역시키고 하는데 그런 끔찍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갑니까? 그냥 앞에서는 그 뭐 미션, 옛날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냥 거절하고 그냥 속으로 믿으셔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끔찍한 박해를 어떻게 당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물론 다 모든 분들이 다 그 신앙을 다 지키고 붙잡고 계시진 않아요. 물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몇 대간 그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같이 지금까지 그 70여 년 동안 그 북한의 끔찍한 박해를 견뎌올 수 있었던 그 유일한 근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거든요. 마라나타 들어보셨나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그 절절한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끔찍한 박해 현장 가운데 놓여 있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 성도님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그날만을 기다리며 현재의 고난을 참으며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란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이 육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쭉 오늘 감사하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5장 하반절 50절 이하의 말씀을 쭉 나눠주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 죽은 자가 육체의 그대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보좌감 나아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히 못 다루고, 이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끔찍한 박해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프라이드와 정체성을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부활 신앙을 무장하고 계십니까?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삶의 그 작은 연약한 문제, 죄송합니다. 표현을 소소하다고 해서 다 상대적인 거니까. 어쨌든 그 문제들 앞에 여전히 계속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 여기 와서 뭐 북한 인민군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뭐 칼을 목에다가 들이대겠습니까? 아니면 총투리를 겨누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자고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죽음, 사망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부활주의로 나왔는데, 정말 그 부활, 그 진정한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현 주소 가운데 있냐는 거죠.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는 이미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작은 삶의 문제 때문에 총뿌리 칼뿌리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알바 뛸까 말까 주일인데 오늘 일하면 몇만 원 더 버는데, 이러한 문제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정말 초등학생들이나 알만한 이런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다양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 부분으로, 그런 연약함으로 나아가진 않는지, 적어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선 내가 어떤 근거로 이것 가운데 있는지, 어떤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도 그 부활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냅니다. 이 부활 신앙, 그리고 오늘 비록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저렇게 멍청하게 사냐, 뭐 교회 다니는 것 문제, 예수 믿는 것,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수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에도 지하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사시는 분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행여라도 그런 믿음과 그 부활의 능력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 주님 앞에 구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에 나도 동참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오늘 제대로 한번, 오늘 이 순간 성도답게 그 부활 신앙을 무장한 그리스도인답게 그 부활에 동참한 성도답게 살아내고 싶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부활 신앙을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반응한 그 몇 가지 반응하는 그 태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둡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에 전인격을 드리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나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전합니다. 증거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응이 같았어요. 부활에 동참한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세상으로 나아가 열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을 무장한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분 한 분 부활 신앙을 무장해서 정말 이 세상에 놓여 있는 삶의 문제들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부활, 그의 부활에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간단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